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오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림절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변치 않는 은혜 속에 한 해를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짐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둠 속에 있던 이 나라를 구원하사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가야 하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 속에 과거의 어둠을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린 채 혼란 속에 처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변화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에도 방황하고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도 한심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의 혼란과 시련도 이겨내게 하셔서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지는 그때가 너무 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영성교회를 세우시고 20년 동안 사용하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영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며 이곳에서 이루는 크고 작은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리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생명과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주일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196기도로 우리가 몇 해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196기도 잘 사용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성부영신 예배를 12월 31일 11시 보통 시작했는데 올해는 11월 1일이 수요일이더만요. 그래서 수요일날 1월 1일 새해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해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성찬식도 같이 드리니까 잘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별로 형편과 사정대로 송구영신 모임을 잘 가셔서 이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정보고는 다음 주에 22일 다음 주에 재정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호준 장로님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탄이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속지 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혹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여러분은 누구라고 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뉴빙, 새로운 존재.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사람과 얼굴도 같고 옷 입는 것 같고 생활하는 것도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마을에서나 직장에서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 삶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의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런 피조물이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할 것이 오늘 본 말씀대로 거짓과 사탄에 속지 말라.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또 체험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이 거짓에 속아서 참 여러분 인생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겪은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우리가 속게 되면 우리가 옛날 사람, 거짓된 삶을 사는 이 사탄의 종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악한지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가서 사탄이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완전하신 주님을 시험하신 사탄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이 사탄이 활동하고 우리를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지배하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탄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삶을 그릇되게 하는, 삶을 불의하게 하는, 삶을 참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사탄이 우리 주위에 늘 맴돌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탄은 영악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의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지, 어느 부분에 손을 대면 사람이 넘어지는지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밤낮 없이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를 알면서 잘 속아 넘어갈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진실한 것처럼 저 거짓은 진실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 오히려 거기 더 큰 매력을 느끼고 또 거기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눈을 속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번 도살장을 구경 간 일이 있는데요. 도살장에 가니까 신기한 일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돼지를 도살하는 도살장인데 이 돼지들이 제 발로 도살장 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 돼지들이 죽는 줄 모르고 스스로 도살장으로 찾아가느냐고 물었더니 그 주인 대답이 돼지는 이 완두콩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완두콩을 이렇게 뿌려 놓으면 돼지가 그 완두콩을 한번 먹으면 계속 뿌려진 대로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도살장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거짓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종이 되도록 인생을 슬픔과 눈물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이고 만드는 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에 이렇게 잘 속는 이유는 그 거짓말 속에는 아주 우리가 쉽게 또 달콤하게 속아 넘어가는 여러 가지 참 미끼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사업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정에 실패하고 여러 실패한 사람들이 체험을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에 속는 거죠.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한 이유도 결국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을 우리가 늘 쉽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오게 됐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생활 속에서 쉽게 넘어가는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너무 거짓말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매섭게
거짓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끌어가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은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는 것. 왜 우리가 속습니까? 그 이유는 사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 그 천사처럼 아주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온 인류를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늘 생활에서 쉽게 하기 쉽습니다만은 이게 참 오직하면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죄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탄에게 속지 말라.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쉽게도 들을 수 있는데 이 말만 제대로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훨씬 더 이렇게 더 아름답고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겪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 거짓에 넘어간 거예요. 거짓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거짓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살고 거짓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거짓 때문에 우리 고통을 받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거짓 세상.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모든 그 속에는 속임수가 들어있는 거지. 이 속임수에 걸려 넘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일생을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은 사람들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다 하루아침 날리기도 하고 결국 일생을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거짓에 속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가 이 말을 그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할 때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단순하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인간을 죄와 사망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짓말을 우리도 쉽게 또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속기도 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 동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 그 이북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릉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 동계올림픽 동안 응원도 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북에서 청년들이나 응원단들을 태우고 온 그 배가 도착해서 마침 어떻게 KBS 텔레비전에서 그 배를 비춰줬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그 TV를 봤는데 그 이북 사람이 타고 온 그 배 벽 옆에다가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게 뭐냐 하면 김일성 수령을 하나님으로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죄인 인간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지금 이북 사람, 여러분 이북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난하고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는 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거짓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무슨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 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우리 생활 속에서 몸으로 우리가 그 날마다 시간마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하잖아요. 거짓말.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이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불행과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왜 실패했습니까? 이 거짓 때문에 그런 거 결국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던 사람에게 쏟겨서 많은 재물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저도 이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 대하는데 그런 고통당한 사람 너무 많이 겪었고 너무너무 그 비참한 생활을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이북 사람들이 김씨 일가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굶주린가 헐벗은가 한때 200만 300만의 굶주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왜입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 거짓이라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을 거짓되지 않고 사람은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 축복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자유 없이는 죽은 목숨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참 삶이 존귀하고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자기만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혹은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면 그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남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섬기는 것이 오히려 귀찮고 종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남보다도 더 잘 살면 또 더 부를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로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미국에서 몇 대 안에 이렇게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초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당한 대우도 받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의 간섭도 받지 말고 그야말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토마스 마틴이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는데 그분은 묵상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됨의 자유로움을 누리고 살 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사는 것, 이게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남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도 그 남을 섬기는 남을 돕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마틴이 얘기한 대로 사람이 사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혹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섬기는 사람으로 이것을 바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되사 예수님은 사람을 일생 동안 섬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 물론 주일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 교제에 가는 거 잘하시는 일이지만은 더 잘하시는 일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우리 자신은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 눈을 볼 때 가장 사랑스러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할 텐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새해에는 이 섬기는 사람, 내가 먼저 섬기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대하고 또 일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내가 섬기면 손해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 이상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기 같은 게 좀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속지 말라. 모세, 거짓에. 우리 여러분 일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여러분 재산도 날리고 명예도 더럽히고 우리 삶이 빈곤해지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았죠. 이게 다 속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엄청난 우리의 그 불행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했으면 이 거짓이 인류 최초로 이 사람을 속였겠습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거짓이 마귀가 오늘 우리도 호시탐탐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이렇게 기회를 찾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참 자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섬기는 이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매주 나오시는 잘하시는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섬기는 그 삶을 이렇게 연습하는, 행하는, 실천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했던 첫 번째 그 모습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에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주의 오신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족한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 예수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삶이 되도록 생활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그 인생의 축복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그것이 거짓에 속지 않는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존경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느끼고 모든 사람이 감동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는, 그리고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모습으로 금년 한 해 성탄을 맞으시고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아름답게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주의 제단에 나와서 머리 숙이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친히 역사해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신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는 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이기러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 유혹, 사탄의 속임수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굳건히 서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더불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 백성들에게 분별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어려운 경제 사정을 도와주시고 육신의 아픔도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계절에 우리 모두 건강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거짓을 버리고 남을 섬기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